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쫓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22장,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22장에는 1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8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는 보스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였다. 자,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도 참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인정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왕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성경의 내용의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이 구조, 이 내용의 구조는 지극히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 따르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고 바로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또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요시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시야를 아주 참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지극히 참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봤지만 그 므낫세, 그 다음에 또 이 아몬. 물론 이제 므낫세는 말년에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젊은 시절에 참 많은 아주 그것도 그냥 평범한 악이 아니라 극도의 악한 그런 그 삶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므낫세는 또 회개시켜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참 그래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쉬운 건 젊은 시절에 더 일찍 이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8세, 겨우 8살에 8살 그 어린아이가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8살에 왕이 되어서 참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바로 그 8살 그 어린아이부터 그 무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그 조상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다윗 왕의 길로 가고 좌우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길로만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 대한, 즉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를 한번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물론 보통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 하나님 편에서보다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더 많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도 그렇고 역대기상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이 역사서에는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 열왕기하 22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니까 참 그 이전에 므낫세의 젊은 시절이나 또 아몬, 겨우 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은 악한 왕이죠. 그 아몬이 바로 그의 요시야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런 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 요시야 같은 거룩한 또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끼리 볼 때는 그게 부족해요. 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행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향, 다 드러나죠.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참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시야에 대한 이런 평가도 요시야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없다,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도 역시 그 본성이 타락하고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 자신이 어때요? 온전하기를 힘써야 돼.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태도. 그런데 대단히 좀 안 됐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 중에 보면은 그 마음이 교활하고, 그 마음이 아주 좀 못되고 악한 게 또 자주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 야비하고, 야비하다는 게 뭐예요? 남의 뒤통수를 치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거, 야비한 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 참 기뻐하셔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사람은 이 요시와 같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죄와 부족한 흠이 있긴 있어요. 요시아도 이제 그런 게 23장에는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건지러 오신 분이지 의인을 건지러 온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참 낮추고 겸손하고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특히 그 마음의 야비한 것, 인간의 이 본성 중에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야비한 기질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남 뒤통수 치고 굉장히 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못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가라지 알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행여라도 내 자신이 염소, 가라지가 아닌가. 우리는 그걸 한번 진지하게 비춰봐야지.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굉장한. 근데 어떤 기회가 생기면 벌써 염소와 가라지의 그 본성이 확 드러나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염소와 가라지는 그때 확 드러나요. 그 전에는 아주 천상, 세상에 둘도 없는 양새끼예요. 그 전에는 아주 둘도 없는 알곡 같았는데, 딱 어떤 기회가 오니까, 어떤 시험의 때가 오니까, 금세, 그 성품이 어때요? 염소와 가라지의 그 성품이 금세 나와요. 그래서 온통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악한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참소를 하고 그 거룩 그 성도의 그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과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본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요. 사람이 나를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나를 좋다, 나쁘다. 물론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전혀 그런 걸 또 염두에 안 두면 또 안 되죠.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도 나를 다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야비한 놈이야. 너는 아주 중상과 모략하는 놈이야. 너는 참소하는 자야. 너는 가라지야, 염소야. 이럴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비방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의로운 자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다윗도 얼마나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도 얼마나 그를 비방하고 그를 중상모략하고 악하고 그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봐요.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자요. 다윗이 그런 비방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또 다윗이 또 그런 죄를 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때요? 여기도 나오지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모든 평가가 다윗의 기준이야. 다윗이. 하나님 볼 땐 다윗이 의인이에요. 의인.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그 창세기 기록에 보면 참 부끄러운 기록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모세도 살인자예요. 도피한 자예요. 그런데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후무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오죽하면 모세가 죽은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했어요. 왜 행여라도 또 모세를 이렇게 숭배할까 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이 볼 때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도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지.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나를 뭐 좋은 사람이다. 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아주 쓸모없는 놈이다. 그런 말도 듣지 마요. 중요한 건 진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비방과 비난, 심지어 마귀의 대왕이라는 동. 우리 예수님이 받은 모욕과 치욕과 악한 말은 그건 진짜 이런 말로 다룰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예를 들면 또 칼빈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칼빈이 무슨 학살자라는 동 말 같지도 않은 반칼빈주의자들이 칼빈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얼마나 가톨릭이 비방했는지 몰라요. 돼지 같은 놈이다. 광부의 아들이다. 천박한 놈이다. 이 로마 가톨릭이 마틴 루터를 무진장 비방했어요. 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고 참소. 이 마귀가 참소하죠. 고소하네요. 고소. 막 집요하게 그냥 쪼아대는 거야. 집요하게 쪼아대는 거야. 넌 나쁜 놈이야. 넌 악한 놈이야. 그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요.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지옥 갈 거야. 네가 암만 그래봐야 넌 안 돼.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소해요. 마귀는. 마귀의 속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가 세운 평가나 기준, 사람들이 세워놓은 평가나 기준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면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죄인이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마치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그저 말로 그저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 요시아처럼 참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게 이게 그래서 드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보세요.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들이 몇 사람 됩니까? 몇 사람 안 돼. 히스기야, 요시야, 몇 안 돼요, 진짜. 나머지는 전부가 다 악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의 평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빌라도 총독 그 자리에 가서 재판을 받고 정죄당하고 유대 대제사장들에게도 정죄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죄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죄, 나의 죄예요. 나의 죄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피 흘림, 그걸 당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감히 우리 스스로를 나는 대단하다,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늘 이런 고백밖에는 사실은 안 나와요. 요시야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 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수리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이.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성전이 이제 그 므낫세도 그렇고 또 라반도 아몬도 그렇고 성전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보시기에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걸 좀 다시 좀 보수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파손된 걸 수리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막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 모아 여호와의 전에 바친 돈을 결산하게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이제 선한 경건한 왕이 또 이제 세워지니까 유다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데 기꺼이 또 헌신, 물질적인 헌신으로 이 성전을 또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돼요. 율법책. 그런데 이 율법책을 왕인 요시야에게 갖다 주니까 11절에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으며,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게 그렇게 큰 일인가? 큰 일이죠. 왜? 그 당시에 이 율법책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이야 이 책이 뭐 사방 천지에 흔하죠. 그러나 인류가 책을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할 때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책이 엄청나게 이거는 그냥 아주 그 최상류 왕이나 귀족들만 겨우 책을 갖고 있었어요.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이전에 유럽 전체 책 권수가 한 3만 권밖에 안 됐대요. 3만 권. 3만 권. 지금 뭐 웬만한 도서관도 뭐 몇만 권은 기본인데 몇만 권이 뭡니까? 그보다 더 많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거의 한 10,0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이전에 유럽은 이 책이라는 게 너무 귀했어요. 그 중에서 성경. 그 당시에 성경 필사본 가격 하나가 오늘날 치면 집 10채값, 10채값. 아파트 10채값.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뭐 한 7, 8억 가나요? 한 뭐 3, 4억 가나? 한 10억? 그보다 더한 것도 있죠. 어제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 값은 한 100억이 됐네, 100억. 200억도 있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이 성경책, 중세시대 이 성경책 한 권은 웬만한 성직자도 못 갖고 있었어요. 그냥 대주교나 추기경, 교황, 왕, 귀족. 그 사람들만 이 책을, 그것도 필사본이니까 주문하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을 이제는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찍기 이전에 뭘 찍었냐? 면죄부를 찍었어요. 면죄부를 찍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갖고 그 돈 가지고 성경 또 찍은 거라고. 참 희한하죠? 봐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해요. 면죄부를 왕창 찍어가지고 그 돈으로 성경을 찍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고 참 희한합니다. 희한한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에 이 율법책이 왕도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어떤 하나의 지식은 구전으로, 그러니까 율법도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 왔지 이게 책으로 이게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도 깜짝 놀라고 그냥 보물이죠, 보물. 왕한테 속히 보고라고. 왕이 그걸 보면서 어때요? 자기 옷을 찢었으며 그 율법책을 요시야조차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구전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구전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구전으로만. 근데 이걸 직접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옷을 찢었으며 참된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위로를 받든지 훈계를 받든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메추엘리가 그랬어요. 진정한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위로를 얻던가 책망을 받던가 그런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가 아닌 가짜 성도들은, 가짜 신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건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위로를 받거나 또 책망을 받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왜 자기 옷을 찢었냐?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쭤보아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요시야가 왜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린 거라는 거를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니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이 세상이 당하는 모든 재앙은 다 말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10,000명에 그저 한두 명이나 겨우 아마 그렇다고 할 것이지. 성경이 뭡니까? 난 성경 안 읽는데요. 성경 그걸 왜 읽습니까? 그 답답하고 재미도 없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안 읽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이 재앙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따르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이 나왔구나.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특히 신명기를 봐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율법을 다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왔구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시대이든 과학의 시대이든 계몽주의 시대이든 철학의 시대이든 AI 시대이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가 얼마나 이 세상 문화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경제나 이 세상의 그 모든 흐름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혼란하고 전염병이 돌고 악한 자들이 악한 음모를 꾸며서 온 세상을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의 불안과 혼돈과 무질서와 문화의 혼란과 그래서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사람들을 정신 나가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괴를 하는 인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게 불금을 즐기겠죠.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게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온 건데 이것을 다른 데서 찾은 거, 원인을 다른 데서. 어떤 정치 구조, 경제 구조가 잘못됐나 봐. 노사 문제가 문제인가 봐. 이게 뭐가.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다가 분노를 쏟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거예요. 유다의 상태나 이스라엘의 상태나 안 좋죠. 그냥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 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는 어때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건져요. 이 요시야가 이제 훌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고 그 여선지자에게 물으라고 자기 신하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뭐라고 대언하냐면 15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낸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유다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고 그리심산에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했죠.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과 미신과 악을 쫓을 때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목록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아주 끔찍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또 엄청나게 놀라워요. 근데 유다가 어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17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를 경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것을 향해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그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것을 요시야 시대 때도 그대로 행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이젠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성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앞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이게 좋아질 텐데 캐캐 먹은 성경 읽고 교회 가서 답답하게 이 더운 날에 앉아갖고 예배나 쳐듣고 그 말 같지 않은 설교 듣고 지금 뭐 그럴 때입니까? 다 그런 생각하죠. 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수많은 우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의 종교, 귀신의 종교, 마귀의 종교는 얼마나 많아요. 저 천주교도 있고 사이비 이단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무당 무속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잘 쫓아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회를 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경제혼란이나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것들, 그게 그냥 오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오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까? 귀신과 우상이 주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록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보면 끔찍해요. 끔찍해.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태양이 흔들리고 막 7 심판의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져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지옥 같은 재앙을 맞이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보니까 요시야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19절에 보니까 이곳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의 유다 그 주민들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약해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구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요시야만은 어때요? 요시야만큼은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함께 묻힐 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옷을 찢고 그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엄청난 포로 그 바벨론의 무참한 사륙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어때요? 그 시대가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천국으로 불러들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의 옷을 찢지 않고 그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낮아지지 않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면 요시야는 그 바벨론의 엄청난 그
그 무참한 사륙과 그 전쟁과 파괴 포로에서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 므낫세도 엄청나게 끌려가서 고생하고 나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에게는 그러한 재앙을 맛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전에 어때요? 그 전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이 세상과 이 땅이 많은 재앙과 진노가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시야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건져주시거나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시거나 그러지진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유다도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에서 요시야는 건져주신 거예요. 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재앙을 당합니다. 진노를 당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의 그 엄청난 재앙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올 거니까 각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그 심령의 고통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 인생이 파편, 파괴,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마시고 쾌락을 부리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원하는 걸 다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마음은 고통이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자기를 진정시켜 보려고 마구마구 뭐 좀 누려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인생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은 이 세상 어딜 가나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딜 가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떤 나의 궁극적인 선택이나 지혜나 내 노력이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도 겸손하게 나오세요. 고개를 뻣뻣이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내 건강, 내 지식, 내 어떤 외적인 거,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 쇠퇴해요. 무너져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을 높여요. 저 사람은 세상에 업적이 많아. 저 사람은 위대한 일을 성취했어. 저 사람은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러나 단 1분 1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없고 날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다가 죽어도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 노벨상 받고 나 대단한 업적 오랜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높여요. 참 저는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게 뭐가 어리석냐면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을 높이는 것. 난 그걸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행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추모하고, 그의 장례식 때 그냥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막 애달프고, 그 장례식 가가지고 조문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자기도 곧 멀지 않아 영정사진 그 앞에 걸려 있을 거고,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 위대한 학자, 문화예술, 유명 인사, 그게 뭔 소용이야.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그를 피해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히 없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젊게 삽니까? 천만에. 장례식 가서 조문하는 사람들은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그 사람 볼 게 아니라 멀지 않아 그 영정사진이 자기 사진이 될 거라는 걸 좀 봐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참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줬는데 예수님께 안 돌아와요. 수십 년의 시간을 줘서 80, 90, 심지어 100살이 넘게 살게 해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자연이 좋다. 세상이 좋다. 그 자연과 세상이 그가 병들고 그가 늙고 그가 한숨 쉬고 고통스러울 때 그에게 뭘 줍니까? 주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인생의 위로는 오직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 세상에 살면서 나무를 키우고 시골에 가서 무슨 전원 생활을 하고 럭셔리한 인생을 살고 100억짜리 집에 살고 200억짜리 집에 살고 그래봐야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서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요시야는 보세요. 앞으로 유다가 당할 그 엄청난 치욕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거야. 그래, 내가 너는 건져주마. 너는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봐요. 그 재앙에서 요시야를 왜 건져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부족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겸비한 겸손한 마음, 그런 참된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너는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 단순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과 생명으로 오는 이 길을 그냥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그냥 자연이, 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답답하니까 맨날 산으로 들러 막 이렇게 가요. 예.
근데 이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더라고요. 복잡한 머리를 쉬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일시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산과 강과 바다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아니 정작 그 만드신 주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그분이 만든 좋은 것들은 또 좋다고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좀 살아보겠대요.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겠대요. 편안해 보겠대요. 안식을 해보겠대요. 누리겠대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시야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했죠. 그 윗대 왕들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길로 가지 않았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곡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또 요시야를 그 재앙의 때를 면하게 또 해줬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주의 날개 아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잘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 세상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에요. 반석.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참혹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무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오히려부터 짐승은 그래도 자기 갈 길을 압니다. 짐승은 자기가 지나가는 길을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들은 몰라요. 이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인데 거기서 눈으로 보여지는 좋은 거 보고 그냥 막 혹한 거예요. 미끼인데 그래, 미끼. 그냥 그 미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는 갈고리에 끼어서 이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제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진보된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지식과 세상 영광, 화려한 쇼, 수많은 대중들의 박수 갈채, 이 세상에 엄청나고 거대한 기업, 경제, 예술, 여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을 면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면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요시아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옷을 찢고 그냥 통곡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정말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 오직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 속에 미움, 증오, 복수심, 파괴심이 가득하고 교활함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지만 속에는 그와 같은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요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과 영생으로 또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